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추위와 미세먼지를 뚫고 또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색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처음, 끝과 마침이며 사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롭고 감격스러우며 오늘과 내일을 계속해서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와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와 같습니다. 늘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SBS 인기 방송 중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들 즐겨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로 우리나라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각종 사건 사고를 각색해서 재미있게 풀어서 방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 대표팀을 소개해서 방송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동메달을 목표로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무려 9전 전승으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첫 경기 미국전부터 시작해서 쿠바전 결승전까지 쉬운 승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메달을 따게 된 그 한국 야구 대표팀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얼마 전에 다루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관심 있게 본 것은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레전드죠.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가 바로 이 이승엽 선수입니다. 한국과 일본 프로 야구를 통틀어서 통산 626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한국에서만 467개의 홈런을 친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당시 우리 한국 야구 대표팀의 4번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승엽 선수의 부진이 문제였습니다. 7차전을 하는 동안 이 이승엽 선수는 22타수 중에 단 3번만 안타를 쳤습니다. 3번만 출루한 것이죠. 타율은 2할 1할 때였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부진이 한국 대표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런 부진 속에서 한국 대표팀이 8차전 준결승에서 일본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8회 초 2대2 동점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승엽 선수가 타선에 등장하게 되죠. 그때 이 이승엽 선수는 그 자신의 부담감, 부진 때문에 감독님에게 대타를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담감을 안고 8회
타석에 들어선 것이죠. 그때 2대2 동점 상황에서 8회에 이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약속의 8회라고 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고 또 결승에서도 쿠바를 이기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게 되죠. 이 야구 일본 대표팀과 이 준결승을 마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감독님, 저를 바꿔주시기를 바랬는데 왜 안 바꿔주셨냐? 당시 김병문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지는 거야. 4번 타자를 바꾸게 되면 그냥 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는 것이야.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였어 라면서 이런 감동적인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배후에 이 이승엽 선수가 부진이 계속되면서 그 부담감을 안고 누구보다도 숙소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배트를 들고 훈련장에 가서 열심히 훈련했던 사람이 이승엽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후배들이 하나둘씩 따라가서 같이 열심히 훈련한 것이죠.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감독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을 믿어주는 그 신뢰와 또 선수들의 성실한 노력과 헌신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 된 마음,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구어낸 값진 금메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그 승리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으신 분은 꽃고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승리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나만 문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따금 회의와 슬럼프에 빠져서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복음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이 사회가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기본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남탓만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삶의,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에도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가 잘 통하고 질서와 윤리가 잘 통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삶의 기본기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부실한 집일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위험해지는 것이죠. 작은 태풍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기본기가 잘 다뤄져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는 온갖 시험과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기본기가 잘 받쳐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전전승,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라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로마 교회에 복음을 몰라서 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것도 이 로마 교회는 그저 그런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온 열방에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은 언어로 우리가 알다시피 유앙겔리온입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가 복음이죠. 사전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쁘고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복음하면 전도하는 것, 아프리카나 길거리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선교적인 것, 전도하는 것도 복음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학교에 한번 복음으로 입학해서 자격증을 타고 졸업증을 따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알아가고 훈련하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가 평생 배우고 전하고 적용해야 할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못했고 빠른 시일 내에 속히 가서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방적인 의도에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로마가 쓰여질 당시 로마는 믿음의 소문이 날 만큼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른 초대 교회와 같이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로 인해서 미혹당할 것을 미리 알고 예방 차원에서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상의 의도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제1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를 통하지 않고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유럽의 심장인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빚진 자의 특징이 있죠. 빚진 자는 다 갚기 전에는 그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빚진 자의 삶의 최우선은 그 빚을 청산하는 것이죠.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름을 대면 많은 분들이 알만한 이미 고인이 되신 옥모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죽어 있음을 많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또 듣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님들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도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성숙의 차원에서 좀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고 또 들어야 했던 것이죠. 복음은 일회성으로 입문하고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전하고 예방하고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을 묻는 자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묻는 자에게 우리는 항상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또 그와 완전히 대조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지성인이면서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을 대표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소외되고 연약한,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여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용기와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르러 나가는 삶을 포기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다시 나야 한다라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런 거듭남의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신분의 높고 낮음,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차별 없이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처럼 다가오시고 복음을 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신분의 귀천과 소유의 만큼, 적음과 만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과 같이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은 원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폭탄과 같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한 지식과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능력인데 또 이 복음은 폭탄과 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폭탄은 그냥 던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폭탄을 그냥 던져도 타박상을 입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탄에 불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을 붙여서 사용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돌이키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헌신의 불을 붙여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복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말씀이죠. 마틴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 하늘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가톨릭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유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의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무엇입니까? 기복주의는 하나님께 헌금과 봉사를 투자하여서
원금을 회수하듯이 30배, 60배, 100배의 이윤을 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이윤과 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나의 꿈과 내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 이용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가정과 내 목표와 내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변화와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증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감격과 능력 안에 만족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신앙생활의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회의와 무력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고 복음에 비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이 그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다 안다고 이 복음의 능력을 업신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넘치고 풍성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로운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믿음으로 소문난 그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배우고 전하고 적용해야 할 진리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 능력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유혹하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를 뛰어넘어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하여서 오늘도 복음의 색을 우리의 삶에 입히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우리의 우둔한 생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기본기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